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버지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 주님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아버지 시작하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아버지 시와 참으로 원했던 원했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은 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적셔주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적셔주시고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쨌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 것이고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통일 찬송가는 464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통일 찬송가 464장 새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각각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때에 맞추어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배케 하신 것보다 큰 축복이 없는 것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주의 전에 모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각각 있는 곳에 저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들 안에 충만하시며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모든 아픔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가 어찌되었든 간에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제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기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해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답지 못한 면들이 고쳐지고 새롭게 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며 새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이제 말씀을 선포할 텐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말씀 속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주님의 주님 되심을 발견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재확인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듯이 부족한 종이 선포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듣는 영혼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정말 이 너무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권세도 명예도 재물도 그 어떤 것도 이 무서운 질병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찬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말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 의료진들, 그리고 환자들, 그 환자의 아픔을 돌아보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든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전쟁을 그치게 하셨듯이 정말 이 질병의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정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각 곳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있어서 우리가 이 질병에서 속히 놓여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터치로 만져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께 맡겨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서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부터 대략 7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의 신비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처럼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알기 힘든 그런 주제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보면서 다윗이 주목한 게 무엇인가 라는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이제 계속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때죠. 이제 그것을 어떤 누가 알고 사울 왕에게 다윗의 소재를 알려줍니다. 엔기디라고 하는 광야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받고 사울 왕은 3,000명을 특별하게 뽑습니다. 그리고 그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엔기디 광야 쪽으로 갑니다. 이제 정확한 지점을 알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라는 것만 듣고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근처로 간 거죠. 거기 가서 이제 그는 한 굴을 발견하죠. 그때 아마 좀 급했던 모양이에요. 여기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그 굴에 들어갔다 했거든요. 참 재미있는 장면이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이제 뒤를 보러 그 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굴에 들어가 보시면 알죠? 처음에 밖에서 들어갈 때는 굴이 내부가 잘 보이지 않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깊숙한 곳에서 이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자,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울이 이제 그 굴에 들어와서 뒤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하나님께서 전에 이렇게 사울을 당신 손에 붙인다고 하시더니 바로 지금 그때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도 추격하고 쫓아다니고 잡아서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당사자가 지금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당신 손에 지금 부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들의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제가 신비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만큼 오해도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왜곡이 이루어지고 잘못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거죠. 잘못 이해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쉽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걸 보니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 쉽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쉽게 판별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도 얼마나 복잡한데요. 우리 한 사람의 마음도요, 얼마나 복잡한데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여러분들이 파악이 되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저 나이가 먹어가고 예수를 더 믿어갈수록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기가 두려워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참 많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명확하게 100%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보다, 정말 이렇게 알고 우리가 행하는 건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셔서요, 우리가 좀 잘못 짚어도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는 분별하도록 예를 쓰긴 해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의 신비는 뭐냐면, 이 지금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 모습, 이 태도, 이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뭐예요? 아주 딱 알맞는 환경, 순탄한 환경, 우리가 바라는 정말 가장 적절한 상황,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한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환경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심으로써 그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사실은 말씀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지금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수없이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상담할 때도 그렇게 권면할 때도 있고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의 신비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방식이 꼭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나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유인 작전을 했거나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울이 제 발로, 물론 자기도 이런 상황이 되리라 생각 전혀 안 했겠지만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이 상황을 다윗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사울 자신이 지금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사람들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 손에 넘길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다윗의 사람들처럼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처럼 흔히 그렇게 얼른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제가 왜 신비라고 얘기했냐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도 또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이거를 제가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 순탄한 환경을, 그런 상황을 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셔요. 예,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뜻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이 만들어낸 그런 상황도 아니고, 예?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다윗과 그 다윗의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합니다. 자, 이 다윗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죠.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사울에게 뭔가 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이 심지어는 그 옷자락 벤 것 때문에도 양심이 찔려가지고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쳤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무사히 뒤를 다 보고 굴을 나갔죠. 여기 보면 자기 길을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기 길이 뭐예요?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길이죠. 자, 다윗이 왜 자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물론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이 부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 맞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해서는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왜, 여러분 다윗이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타겟이 아니죠. 목표가 아니죠. 사울 왕에게는. 다윗만 잡아서 죽이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표인 게 다윗이. 그러니까 사실 제일 불안해하고 제일 두려워할 사람은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으로서 삼 생각이 없어요. 지금 계속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여기 숨고 저기 숨고. 여러분 지금 여기 상황이 올 때까지도 벌써 얼마나 많은 위기를 넘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요. 계속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사울은 권력자고요. 많은 그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누군가는 알 수 없지만 사울이 보냈는지 아니면 어쨌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다윗의 소재를 계속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겠어요?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물론 무섭죠. 그리고 가장 사실은 경계하고 가장 제거해야 될, 없애버려야 될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만 없으면 이럴 필요가 없는 거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어느 한순간도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런 존재라고요. 근데 왜 다윗은 지금 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기서 굴에서 죽이지 않고 사로잡지 않고 어쨌든 간에 무사히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없어도 돼. 불안한 상황 속에 계속 놓입니다. 여기서 죽여버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쫓겨다닐 필요도 없고. 근데 놓아보낸 것 때문에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압박을 느낄 때, 그것이 경제적인 압박이 됐든 뭐가 됐든 압박을 느낄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에게도 얼마나 이게 두렵고 정말 스트레스 쌓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사람들이 자 기회는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게 하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당하는 고통을 없애주려고, 당신의 그 짐을 덜어주려고, 당신이 그렇게도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그거를 없애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도 다윗은 사울 왕을 무사히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했는가? 그는 사울 왕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사울 왕과 자기만 본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 왕과 자기만 본 게 아니라 사울 왕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는 보았어요. 사울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다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이 사울 왕만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그러니까 사울을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 너무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냐고요. 언제 사울이 그가 보내는 군사들과 함께 자기를 잡으러 올지, 그 알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다윗에게 사울은 어떻게든 제거해야 하는 그런 가장 시급한 문제덩어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적이었고요. 그만 없어지면 아무런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울 왕을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만 생각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가 해야 될 답은 뭐예요? 행동은 죽이는 거죠. 그 골칫덩어리를 제거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만 보지 않은 거죠. 그는 자기들 사이에 하나님을 봤어요. 자기들 사이에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 왕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한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자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사울은 그의 최대 적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을 두고 두 정체성이 지금 다윗 앞에 있습니다. 사울의 대적, 최고의 골칫거리 사울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울.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 괴롭히는 대적 사울,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울. 다윗은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은 후자, 즉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가장 골칫덩어리고 가장 제거해야 될 무서운 적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었다, 이렇게 봤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중시한 거죠. 사울을 향한 자기의 뜻,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그를 단순히 자기를 괴롭히는 적으로만 봤으면 그를 제거해버렸을 거예요.
물론 책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없애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잖아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보세요. 여러분, 없애고 싶지 그 골칫덩어리를 계속 갖고 싶겠어요? 갖고 있고 싶겠어요? 사람이라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모두가 골칫덩어리를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 이 문제, 이거 없애야 돼.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어. 이거를 빨리 처리를 해야 돼.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거기에 간 게 아니라요. 바로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고 다윗을 붙들어 준 것은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지금 자기 관점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중요시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 그것이 나에게 이로운 것이냐, 혹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나 중심적인 것이냐, 혹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냐, 모두에게 덕이 되는 것이냐, 혹은 나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좋은 것이냐, 이것을 다윗은 생각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면서 그때 우리의 생각은 뭐에 모아져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나한테 이로운 것, 거기에 모아져 있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을 하냐면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문제고요. 가장 분별하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손을 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윗은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도 마음에 두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만 생각한 게 아니라 사울 왕을 따르는 또 다른 백성들을 마음속에 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온 이스라엘 전체에 좋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동체 모두에게 이롭고 좋은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건 뭐예요? 사울이 생각을 바꿔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지 않거나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울이 없어져가지고 그 화근이 없어지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좋은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으면 죽였을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소름이 끼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에게서 자기가 보는 정체성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쨌든 간에 처음에 그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전체 전 백성들 온 지파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온 백성들 때문에 그는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게 권면을 했지만 그는 그들에게 절대로 사울을 왕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서 세웠다, 기름 부어서. 그거 잊지 마라. 그러니 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리더십인지 몰라요. 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신비라고 얘기합니까? 흔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흔히 알고 있는 방식은 뭐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런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다 거의 90% 이상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 이것이 나한테, 우리한테 이로운 것이냐 해로운 것이냐, 그것만 생각해요. 내 뜻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만약에 우는 사람이 있다면, 내 뜻은 이루어졌고 내 목적은 성취되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나만 위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텔레반젤리스트, 정말 부흥회를 다니시고 치유의 역사를 너무나 많이 하던 분이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만 위한 게 아니에요. 나만 위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좋은 길을 주셨다 할 때 얼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나만 좋게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속한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로운 것인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줘요. 그 물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생각 안 합니다. 권력도 그래요. 어떤 명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울 때도 그 사람만을 위해서 세우지 않아요. 백성들 전체를 보시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자기 개인의 원함은 틀림없잖아요. 사울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환이 다 없어지는데,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분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는데 마지막 처리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왕을 제거했을 때 불어다칠 어쩌면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죠. 어쨌든 다윗이 그걸 두려워서가 아니라 다윗은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도 내 백성이다. 우리는 지금 쫓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우리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다른 사람까지, 다른 이웃까지 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교포들이 멕시코, 미국, 온 세계에 다 흩어져서 삽니다. 저는요, 미국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하인들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다른 하인들은 욕을 먹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분들을 덜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핵심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언제나 성경의 모든 교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교훈은 특정한 소수의 어떤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구원의 길이다. 구원받으려면 자기들에게 와야 된다. 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진짜 다 가짜들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차별하지 않고 기다리셔요. 참, 여러분, 우리 환경이 순탄하게 열린다고 무조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나한테만 좋은 것이냐, 우리한테만 좋은 것이냐, 아니면 모두에게 좋은 것이냐. 좀 글쓴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세계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 한인들만, 한국 사람들만 귀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족속들이 다 우리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교인들만 귀합니까? 저 다른 교인들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요. 정말 다윗처럼, 저는요, 다윗이 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다고 믿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화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여러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뜻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흔히 아는 좋은 환경을 열어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요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정말 잘 분별하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순간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때에 정말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하며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온전히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통일 찬송가 71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50장입니다. 1절만 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각각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들이 처한 지금 어려움과 정말 답답한 상황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중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그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치는 구하는 그 소원까지 주님이 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는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여기저기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미국도요, 그리고 저희가 사는 조지아도 나날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멕시코도 그렇고 어쨌든 전 세계가 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에 전쟁을 그치고 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언젠가 곧 이 바이러스를 잡아주시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힘드시지만 어떡하겠어요? 어려우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요, 더 하나님 앞에 몰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가게도 여시지 못하고 이런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신약을 한번 통독을 하신다거나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번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한번 말씀으로 만나리라, 이런 그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들이고요. 예. 우리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까요? 마지막 찬송, 동일 찬송은 458장, 새 찬송은 405장입니다. 동일 찬송은 458장, 새 찬송은 405장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단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주신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를 주목하며 내 유익과 내 만족만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잘 분별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